2월 24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2월 24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가 약자를 보호하고 또한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사회 가운데 여러 취약계층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 신분적으로나 또 계층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이 존재합니다. 바라기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잘 보호하는 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성별과 지역과 또 신분과 계층을 뛰어넘는 그런 소통을 잘 이루어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아나톨레 성경 연구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나톨레가 성경적 지도자를 잘 양성해 가고 또 이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단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박영덕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이 일을 감당하신 데 필요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일명 찾는 이들로 일컬어지는 비신자 낙심자들을 위한 사역을 위해서 또 유아 유치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동안교회가 찾는 이들을 위해 여러 복음의 접촉점들을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또 이들을 교회와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도록 그런 사역을 이루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어린이들이 잘 양육받는 유아 유치부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복음으로 이 어린이들을 잘 양육해가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섬기시는 심소연 전도사님과 또 교사들이 합심하여 이 부서를 잘 세워가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이지연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함께 가정으로 세우시고 또 만드셨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그 선하신 뜻이 열매 맺고 나아가서는 이 가정을 통해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풍성함들이 놀랍도록 경험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방송상의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실천해야 되는 어떤 윤리적인 행동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본문을 대하면서 던져보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우리와 우리 주변의 공동체 또는 개인이 어떻게 변할까? 또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우리의 주변이 전보다 더 어두워지겠는가? 아니면 더 밝고 아름다워지겠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질문을 던져본 것처럼 우리는 이 물음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때로는 사실은 고민할 여지 없이 너무나도 당연한 답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할 때 우리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모두 아름답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것이 합당한 반응이 아니겠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답이 이미 우리에게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고자 하는 의지를 종종 상실하거나 더 이상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한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마음에 새기고 따라야 할 몇 가지 삶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원칙들은 바로 그 사랑의 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법에 적용받는 삶의 원리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사랑의 법에 따라 그것을 행할 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말해 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법칙에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법에 따라 산다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법에 따라 사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즉 무조건적인 사랑은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갑니다.
그것은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이죠. 언젠가 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집을 수리하면서 벽과 벽 사이의 공간에서 도마뱀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도마뱀은 꼬리에 못이 박혀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어떤 한 사람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발견한 도마뱀이 더욱더 그 발견한 사람으로 하여금 놀라게 만들었던 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그 꼬리에 박힌 못이 10년 전 그 집을 처음 지을 때 사용하였던 것이란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도마뱀은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을 터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을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먹고 살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이 잘 떠오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주위에서 또 다른 한 마리의 도마뱀이 있는 것을 보고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 도마뱀이 못에 박혀 움직일 수 없는 도마뱀을 10년 동안이나 먹이를 물어다 주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에 대해 조건 없는 사랑을 한다면 우리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도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로 인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 모를지라도 우리가 사랑의 법에 따라 산다면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생명의 법이라고 일컬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법에 따라 삶으로 우리를 통하여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법에 따라 살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3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법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해 주기 때문에 사랑하고 선대해 주기 때문에 선대하고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빌려줍니다. 모든 일이 계산적이고 조건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자기중심적으로 산다면 사회는 점점 황폐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의 멸망을 통해 교훈을 얻습니다. 로마가 멸망한 이유는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로마의 군대를 용병으로 충당했기 때문입니다. 본래 로마의 군대는 귀족의 자녀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군인이 되어 조국을 위해 싸우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로마의 군대는 무적의 군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리로 나라가 부강해지자 그들은 점점 쾌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용병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용병이 돈을 받고 싸워주는 대신 그들은 점점 쾌락에 취해 갔던 것이죠. 그리고 군대에서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용병이 채워지는 그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충성스러운 로마의 시민들과 군인들은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유익이 돌아올 때만 싸우는 용병들이었죠. 그러므로 용병으로 싸운 로마군이 적으로부터 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용병과 같이 조건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있는 곳에는 점점 황폐해져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할 때 사랑의 법을 따라 사는 길과 자아 중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길, 이 두 가지로 그 여러 가지 길들을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할 때 마땅히 선택해야 될 것은 당연히 사랑의 법에 따라 사는 길일 것입니다. 그 한 길을 선택했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또한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측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의 법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야기하지만 바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갈 그런 삶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따라 사는 그 삶이 때로는 무색해 보일 정도로 그 삶의 선택이 무색해 보일 정도로 굉장히 덧없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노력이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냐라는 질문을 던져볼 때 더더욱 그런 느낌들은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변화의 주체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통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의 주체로 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의 주체로 삼으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가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분을 더욱더 따르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또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져 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가진 능력과 가능성으로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한계 때문이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들, 그 한 가지 일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요구하시는 것도 당연히 그러한 일들일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종류의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원수들도 자기에게 사랑을 베푼 이들은 사랑으로 선대하며 또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이, 율법이, 또 윤리가 요구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취지는 그와 같은 높은 수준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냐라고 반문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게 하는 참 귀하고 아름다운 삶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여정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바로 그 분량에 이르러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법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면 그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미 오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선언하며 또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가며 하나님의 인애를 드러내는, 그분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따르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 주님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주님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거하는, 주님 원하시는 그 변화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